눈을 감으시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명예보다도, 물질보다도, 성공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기에 자신을 던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도 당신께 던지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길을 나도 가게 해주소서. 당신이 나의 목적이 되소서, 목표가 되소서, 위대한 희망이 되소서, 등대가 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모치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여러분들이요 사용해 보세요. 가슴 떨리게 사랑합니다. 심장이 고동치듯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뜨거운 피가 내 몸에 흐르듯이 뜨겁게 사랑합니다. 피보다 뜨겁게, 피보다 더 진하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생각에서 공백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내 마음에 빈틈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꽉 차소서. 내 마음 가득히 차소서. 내 생각에 계속해서 흐르소서. 흐르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고요, 새가 하늘과 땅 중간지대에 사는 것, 하늘로도 갈 수 있고 땅에도 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이라고 해가지고 땅을 멀리하는 게 아니고요,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삶 위에 있는 겁니다. 살지만 거기에 흔들리고 울고 웃고 물질의 일에, 사람과의 일에, 그 성취와 성공에다 막 집착을 하고 살고 죽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사용을 해요. 그러나 그 위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영성의 목표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서요, 와, 어찌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저런 뚜렷한 목회감, 사명감, 불순물이 하나도 없고요, 저 내용 속에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게 하나도 없고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고 성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에게 맡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빚어갈까.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아름다운 경치, 좋은 물건을 보면 야, 좋네, 멋있네 하죠.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와, 이런 감탄사가 나와야 돼요. 대단하네, 아, 멋지네. 이 하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한 자체가 이 글이 아니라니까. 이게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울의 사상이에요. 바울의 영성이에요. 그 영성은 예수님에게로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요, 그 숨겨져 있는 보화를 캐내서 내 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슬쩍 지나가면 다 읽어버렸어요. 파고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비벼보고 다양하게 보면요, 다양한 모습이 그 속에 있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그걸 입체적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 여러분, 이 글이 지금 입체예요. 이 평면의 글이 아니에요. 그냥 종이 위에 쓴 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터널이에요. 영성을 향해서 가는 터널이에요. 길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우리는 소유를 보고 따라가야 됩니까? 존재를 보고 따라가야 됩니까? 존재죠, 존재. 근데 우리 구조가 어떤가요? 소유죠, 소유. 소유란 물질이에요. 또 소유란 어떤 권력이에요. 일단 내가 갖는 거니까. 명예도 하나의 소유예요. 내가 명예를 얻잖아요. 내가 어떤 권력을 잡잖아요. 내가 어떤 인정을 받잖아요. 이게 전부 다 소유예요. 근데 소유는 결코 존재가 아니에요. 잠시 나한테 머물러 있는 거죠. 내가 잠시 이걸 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하고 그 사람하고 하나 된 게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의 소유예요. 돈은 흘러가요. 어느 날 그 사람의 그 소유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자, 소유를 통해서 기쁨을 얻었다고 하면, 자, 이렇게 합시다. 1억을 얻었습니다. 기쁘죠. 근데 1억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떨까요? 슬프죠. 애통하죠. 그럼 그 기쁨과 슬픔을 비교해보면 쌤쌤일까요? 쌤쌤이 돼야 되잖아요. 전에는 기뻤고 지금 없어졌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로가 돼서 없어졌구나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없을 때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었어. 1억이 탁 들어왔어. 1억은 너무 적어. 시시해요. 좀 조로 나가야 돼. 1조가 탁 들어와서 와 평범했다가 내가 1조를 탁 가졌어요. 되게 좋겠죠. 보통 좋은 게 아니라 1조를 내가 가졌으니까. 꿈에 이거는 상상하지 못하는 액수를 내가 가졌으니까.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럼 나는 그 얻기 전과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미쳐요. 그게 없어졌으니까. 이게 소유의 함정이에요. 권력 잡았어요. 없어졌어. 뭐 권력이란 그런 거지. 왔다가 하는 거지. 그렇게 합니까? 명예 마찬가지고 전부 다 소유예요. 소유에 정신 팔지 말자 이거예요. 소유는 물거품이에요. 왔다가 가는데 상처만 줄 뿐이지 그거는 결코 나에게 좋은 걸 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말씀하십니다. 너희 겉체가 아니고 속에다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건 뭐예요? 소유입니까? 존재입니까?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해요. 내가 예수님 믿거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내가 믿으니까 교회 다녀. 또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시켜줘. 이게 다 소유예요, 여러분. 목적이 뭐야? 예수 믿는 목적이 뭘까요? 구원받는 거.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는 예수를 나의 존재, 내가 예수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런 혜택이 있어.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러죠. 예수 믿으세요. 이런 혜택이 있어요. 이런 옵션이 있어요. 이것도 주고요. 저것도 주고. 예전에 버스 타면 빚장사가 나와가지고 빚을 하나 탁 꺼내가지고 빚 속였는데 이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뒷집에서 또 나와요. 또 요것이 아니고 한 10개가 나와. 딱 옵션을 제공해 줍니다. 예수만 믿으면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줘. 얼마나 좋아. 공짜로 다 얻는데. 그러면 예수가 그 분에게 존재가 돼요. 소유가 돼요.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얻었어요. 그 사람을 빨리 어떤 소유로 존재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소유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소유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소유를 가져라. 소유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마귀가 예수님한테 다가와가지고 뭘 시험했어요? 소유예요, 소유. 이거 안 되겠냐? 안 된다 그러면 야 이거 안 되겠냐? 이거 안 된다 그러면 부귀 영화를 보여주면서 제일 재밌는 영화가 부귀 영화거든요. 그 영화를 탁 보여주면서 이거 안 되겠냐? 다섯 번도 예수님 no 하잖아요. 왜? 예수님에게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곳에 꽉 차 있었어요. 아버지 뜻이 꽉 차 있었으니까 다른 뜻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설교의 그 목적, 설교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꽉 차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입체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그 속에 가득 차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꽉 차가지고 예수가 곧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곧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오늘 하루가 되는 거고 예수가 나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순간이 합쳐서 하루고 하루가 합쳐서 일주일이고 그것이 한 달이고 1년이고 그렇게 예수가 나의 존재가 되면 그 삶이 곧 길이에요. 그 길이 곧 진리를 향해서 가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냥 교회만 갔다 왔다 하려면 그거 쉬워요. 막 일주일에 1시간만 내면 되는데, 거기다 좀 헌금하면 막 물질만 좀 내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꽉 차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목회가 뭐냐? 설교가 뭐냐? 나의 사명이 뭐냐? 첫째, 나의 사명은 뭐냐? 나한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남한테가 아니라 나한테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짐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형상이 입체적으로 꽉 차도록 만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목사입니다. 예, 정말입니다. 이게 진짜 목사입니다. 우린 뭐에 거기다 비하면 짜가 목사입니다. 가짜라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이미테이션입니다. 우리는 이분이 순금이라면 우리는 도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금을 만들어야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속에 새겨져야 그게 금이 되는 겁니다. 폼은 잘 잡습니다. 우린 척을 참 잘합니다. 우린 체면 문화잖아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남이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잘 믿는 척, 잘 나오시네. 잘 믿는 척, 열심히 하는 척, 순종하는 척이에요. 하나 잘 씁니다. 이거 가면을. 속은 다르지만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척하지 말. 진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진짜 목사로서 가짜 목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나는 이랬어. 내 안에 형상이 이루어졌고 나는 성도들에게 다른 걸 하나도 원하지 않아. 그들을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들라고 하지 않아. 무조건 그냥 그 사람들 위해서 형상이 이루어졌기를 수고하는데 해산, 여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고통 후에 생명을 얻는 거죠. 이분은 애도 안 낳은 분이 어떻게 저런 걸 아시고 저런 그 문장을 단어를 많이 알고 또 알고 있는 많은 단어 중에 꼭 필요한 단어를 거기에 쏙 집어넣으면 글이 살아나 버려요. 야,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수고를 합시다. 수고를 하는데 거꾸로 올라갑니다. 수고를 하는데 해산하는 수고를 하십시다. 그 해산하는 수고가 무엇을 위해서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다면 나중에 그러고 올라가면요 큰 교회를 안 해도 괜찮아요.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보세요. 큰 교회 존재의 소유예요. 소유라니까요. 큰 교회를 한다. 대형교회 목사다. 성공한 목사다. 소유예요. 대형교회 목사라면 시간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또 거기에 오는 허탈감 이런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많고 그 자리가 높을수록 내려오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참 좋아요. 저같이 이렇게 그냥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면 편안해요. 소유에 관심을 가지 않고요. 여러분 절대 소유를 쫓아가지 마십시다. 부활하는 자들 다 그렇게 소유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돈을 부활하다 보니까 그 돈이라는 소유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요 소유를 사랑하게 되면 진정한 존재는 외면하게 됩니다. 나는 언제나 나예요. 많이 있어도 나고 적게 있어도 나고 혼자 있어도 나고 나로 사는 게 편하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일만 하자. 자, 이 사도 바울의 목회관을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서 설교가 나오죠. 목회관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영성훈련집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가 마음에 꽉 차.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꽉 차면 우리에게서 뭐가 없어질까요? 욕심이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 욕심이 예수님께로 가요. 안정욕구가 없어지고요. 지배욕구가 없어져요. 뭘 지배해? 예수님이 지배 안 하셨는데. 편안하게 살아야지 살살해지는 안정욕구가 없어지고 지배욕구가 없어요. 쾌락욕구. 예수님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요 얼마나 기쁜지 그 자체가요 천하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쁨. 그 기쁨이기 때문에 저 좋은 거 재밌는 거 나를 짜릿짜릿하게 해주는 거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요 죄가 멀어져요. 여러분. 왜냐면 거룩한 분이 이 속에 있으면서
나를 자꾸 간섭을 해주니까 죄악들이 나한테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매일 먹는 음식, 마시는 물, 들어 마시는 공기가 내 몸을 만들어갑니다. 건강한 몸으로 아니면 병든 몸으로 만들어갑니다. 1시간 동안만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면 쓱 씻고 나면 끝이 아니라 운동한 게 남아있어요, 몸에. 그게 저축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기도 딱 받아서 형상이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날마다 쌓으면서 가는 거예요. 만들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만들려고 하나요? 이 속에 있는 게 자꾸 밀어내죠. 그러면 계속 만들어가고 밀리고 만들고 이러면서 쌓으면서 조금씩 점령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그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우리의 영성훈련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물론 그러지도 안 하겠지만은 예수를 생각하는 거, 예수를 사랑하는 거, 예수님 내 머리 되게 만드는 거,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종이에다 뭐 글을 프린트한다든지 사진을 프린트한다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진을 또 프린트했어요. 그럼 보기는 보죠. 보지만 사용을 못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입체적이라는 겁니다. 지, 정, 의. 인간은 지정의적인 존재죠. 자, 예술가 지식에 있어요. 사용 가능인가요? 불가능인가요? 네, 입으로 사용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사용은 안 돼요. 그리고 지혜는 없고 정의만 있어요. 정적이에요. 역시 그분도 사용 불가해요. 그 다음에 다 선한이라고 의지적인 부분만 있어요. 그것도 역시 한 부분이에요. 마치 종이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형상이라는 개념은 뭐냐? 입체적으로. 기술이 계속 발달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종이에 뭐 이렇게 글을 인쇄하려면 인쇄소를 가야 하지만 지금은 각자가 인쇄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발달로. 그래서 뭐 칼라로도 다 나오죠. 이제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요. 이제는 입체적인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건 보십시오. 이게 3D 프린트입니다. 전에는 그냥 종이에다가 글을 쓴다든지 그림만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런 물건을 만들어요. 구시대 작품입니다. 이거는 초창기 작품이고 음식도 만들고요. 옷도 만들고요. 자동차도 만들고요. 집도 만들고요. 다 만들어요. 이 3D 프린트를 가지고. 요거 보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 플라스틱 줄이 있어요. 줄이 있으면 요걸 가만 넣으면 이거 녹히고 해가지고 칼라도 배합하고 이제 쌓아가는 거예요. 일반 프린터는 찍찍찍찍찍찍 하면 그림이 나오지만 이거는 진행이라 이렇게 입체로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형상을. 이게 사실적인 거죠. 훨씬 더 형상을 만들어간다. 이 개념을 가지십시오.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리킨다. 이거는 평면이에요. 입체가 아니에요. 아니면 그 부분을 빼고 정적 으쌰 가지고 쫙 하고 막 동성기도 하고 막 믿습니다 하고 막 여러분 믿을 줄 바랍니다. 아멘 하고 막 따라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정적으로 띄우는 거. 그것도 불안정한 거. 선한 일 하셔야 됩니다. 선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쪽 나간 거 아니에요. 뭐야? 지, 정, 의. 이 세 영역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생동감이 있고 감정은 정적으로 느끼고 충분히 알고 충분히 느끼고 그리고 뭐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가 길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그걸 목표를 삼아야 돼. 어떤 소유, 큰 교회, 유명한 거, 이건 천박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에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건 쓰레기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 왜 다 소유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해도 돼도 허탈감이 오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떠나고 나면 나는 혼자가 됩니다. 그러나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내가 존재가 되고 너도 존재를 만들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따라가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다. 우리를 보고 뭐래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새 하늘로 날아갈 수 있죠. 땅을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중간지대에 있죠. 우리의 삶의 터전은 중간지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저 땅에 가 있지 말고 우리 마음이 저 물질에 감싸 있지 말고 생각을 예수께로 믿음의 도리, 사도, 바라봐야 할 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은 마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강제로 하라 그랬죠. 처음 안 되더라도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 생각이 포기를 해버립니다. 아, 얘는 안 되겠구나. 딴 생각을 전혀 못하는 또라이네. 예수밖에 생각을 못하네 하고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자꾸 생각하면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똑똑똑똑 떨어집니다. 마음과 생각은 통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은 어딘가요? 영이죠. 평안은 어딘가요? 감정이죠. 영의 생각은 감정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의 생각.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은 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내 마음에 변화가 올라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조금 형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조금 한 방울이라도. 그러면 이 마음에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마음에서 예수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합니다. 나중에는 자동적이 됩니다. 나중에는 무의식적,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이 계속 나한테서 올라옵니다. 자, 보십시오. 깊이 생각하면 마음과 통로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 길은 없어요. 물질 길은 있어요. 물질 길은. 아, 가고 싶어. 생각했어. 그렇지. 저 가고 좋지. 마음에서 그럼 좋지. 우리 하나 살까? 이렇게 딱 교통을 하는데 예수는 생각해도 마음에서는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계속 생각하면 길이 없는데 길이 생겨요. 마음과 생각에 길이 생겨요. 길이 생기면 오고 가고 해요. 길이 없으면 거기서 나한테 못 오고 나도 거기를 못 가죠. 생각을 깊이 하라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을 마음으로 집어넣어서 마음과 나와의 생각의 길, 예수의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생각을 포기해버리고 다른 데다 마음 주는 걸 포기해버리고 하루 한 시간 계속 예수만 생각하고 부르고 예수여 나의 머리가 되소서, 예수여 내 마음의 형상이 되소서, 형체가 되소서, 가득 차소서,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단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기도는 복잡 모드입니다. 복잡 모드. 백화점 모드입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래 주시고 저래 주시고 요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여러분, 잘하는 식당은요 딱 한 가지만 해요. 잘하는 식당은 하나 딱 두 가지만 해요. 여러분, 잘하는 기도는요 집중 기도예요. 그걸 보고 하살 기도라 그래요. 계속 한 가지 가지고 계속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에서 반응이 나오죠. 중구난방식으로 이거 저거 그리고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건 소유 기도예요, 존재 기도예요? 존재 기도죠. 소유 기도는 하지 마세요. 소유 기도는 뭐예요? 주세요. 그건 소유 기도고 다른 말로 하면 거지 기도입니다. 주세요 기도를 시작하면요 끝없이 주세요입니다. 더 주세요. 줬는데 더 주세요. 더 줬으면 더 주면 어때? 계속 더해요. 여러분, 기도를 소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지 마세요. 기도는 존재의 목적으로 기도를 사용하시면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예수가 강처럼 흐릅니다. 생수의 강이 되어버립니다. 강이 뭐예요? 길이죠. 물이 흐르려면 그 길이 있어야 물이 흘러줄 것 아닙니까? 근데 길이 없어요. 예수와 나를 통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십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거예요. 예수의 형상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계시게 하옵시고, 사람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터가 확장되고 견고해져서 금방 난 싹은 쏙 뽑으면 되지만 오래 자란 나무는 딱 버티고 있어서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나무처럼 뿌리가 깊게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세상에 바람이 와도 지진이 나도 건물은 넘어져도 깊게 심겨진 나무는 안 넘어지듯이 그렇게 단단하라 이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자꾸 생각을 해줘야 돼요. 파고 들어가줘야 돼요. 자꾸 파고 들어가줘야 돼요. 이 작업을 안 하면 안 돼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뭐 같이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전부 다 실질적이고 뭔가 이렇게 역동성이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팍팍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잖아요. 주로 받았어? 그 안에서 행해. 그 안에 뿌리를 박어 세워져. 해서 어떤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한테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고 믿는다.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아는 겁니다. 슬쩍 칠해놓은 겁니다. 내가 안다. 소유입니다. 그거는요. 안다. 머릿속에 소유예요. 그러니까 의지 속에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통하고 뿌리를 내렸어요. 자, 씨를 뿌렸어요. 딱딱한 땅 위에 씨가 있어요. 그게 소유예요? 존재예요. 소유예요. 그냥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떨어져 있어요. 바람이 부니까 날아가 버려요. 소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드러운 땅에 내렸더니 뿌리를 내렸어요. 그게 소유예요. 하나 되는 거죠. 가지야 나무 붙어 있어요. 처음에는 소유지만 나중엔 서로가 딱 달라붙어 버려가지고 하나가 돼버려요. 그게 존재라는 겁니다. 소유에서 존재로, 존재에서 열매 맺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는 것, 이루어지게 하는 건 일입니다. 일. 그러니까 일하셔야 돼. 일. 우리는 일한다 그러면 나 돈 버는 일? 왜 일하면 돈 주니까 돈 벌어야지. 먹고 사는 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영이 사는 일. 영이 사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가 내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예수와 나와의 틈이 없게 만들려고 하고 매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는 것처럼 둘이 붙어있는 것처럼 자꾸 붙어있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존재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고맙죠. 떨어지게 만들려고 막 별의별 수작을 다 벌려요. 떨어지게 만들려고.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그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냥 보는 거, 듣는 거, 느낌, 이런 모든 거 세상에 막 TV에서, 인터넷에서, 신문에서 오만 거지들이 전부 다 주님을 떠나고 세상에 쫙 달라붙어 있게 세상과 하나 되게 하게끔 그렇게 막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과연 인간의 내면은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어서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데 못 믿게 만들고 예수를 믿는데 왜 자꾸 우리는 예수를 서서히 떠나가고 안 믿게 되는가? 이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싸우죠. 우리의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습니다. 물론 밖에도 있지만 밖에 있는 적이 우리 속에 있는 적과 공존을 해서 나를 막 끌어당깁니다. 죄악 속으로 막 밀어붙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지금 여기 어디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우리 속에 있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게 유혹에 밖에서요. 밖에 유혹, 욕심, 그걸 쫓는 구습,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습관. 그 습관은 외부의 어떤 문화를 인해 가지고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의 습관, 이 습관을 자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치워버려라. 너한테서 그걸 제거시켜라.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걸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리고 내쫓아버리고 입고 허물어뜨려버리고 짓고, 이 작업이에요. 이 작업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죽는 날까지 해줘야 됩니다.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금 우리는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옛사람은 뭐냐면 옛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잉태되고 나서부터 오늘까지의 사람이에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오늘까지의 사람. 그리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옛사람은 뭐냐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 조모, 조부, 증조, 고조 그 사람들로부터 유전처럼 어떤 성향, 내력 이게 흘러 들어와서 있는 것. 그래서 옛사람은 두 종류예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무의식 속에 있는 것, 무의식보다 더 깊은 심층 무의식 속에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나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성향, 내력들, 심성들, 여러분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그걸 그림으로 보여가면서 이렇게 할게요. 자, 이제 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아이가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연은 지 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바람, 그렇죠? 바람에 의해서 연은 움직이고요. 또 바람뿐만이 아니라 요 아이가 밑에서 줄을 당겨주고 늦춰주고 하는 그 조정에 의해서, 그게 뭐냐면 아이의 조정과 바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연은 높이 뜰 수도 있어요. 멀리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올라가야 되는데 아래에서 그냥 잡아 당겨버린다든지 줄이 끊어져 버리기도 하고요. 바람이 약하면 이거 좀 당겨줘야 되는데 바람이 약한데도 막 풀어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나붙기다가 땅바닥에 툭 처박혀 버릴 수도 있고요. 그럼 이게 지금 공중에 떠 있고 하는 게 연 마음대로 아니죠. 줄과 바람, 요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연은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의식이에요. 의식 수준. 의식이고요. 요 환경은 무의식의 수준이고요. 요 아이는 저 밑에서 나를 조정하는 거면 심층 무의식입니다. 이렇게 3단계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해를 하기 쉽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인형이 있습니다. 막 춤을 춰요. 우리는 인형이 춤을 추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형 위에 매달아는 줄이 당겼다 놨다 하는 거고, 줄 위에 조종자가 있죠. 그 조종자에 의해서 인형이 춤을 추는 건데, 우리는 딱 볼 때 인형이 춤춘다, 인형이 말한다, 인형이 웃는다, 이렇게 의식하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의 지금 의식, 현재 의식, 이 부분들이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화를 내고 뭐 내가 뭘 하고 선택을 하고 이걸 지금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 아닌 또 다른 나, 내 속에 있는 나,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면 또 다른 나, 이런 나의 모든 집합이 지금 나의 현재 상태를 관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나를 지배하는 것, 구습, 유혹에 따라 유혹을 쫓는, 구습을 유혹을 따라 욕심을 따라 쫓아가는 것,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사느냐, 자기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옛사람, 나한테서 계속 만들어져서 내 속에 가득히 차있는 생각 속에 꽉 있죠. 생각을 주관하고 마음을 주관하고 감정을 주관하고 어떤 자기 경험은 반응을 주관하는 그런 어떤 조종자가 내 속에 있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설교를 할 때는요, 이 현재 그 사람을 보고 하면 안 돼요. 그 내면에 있는 파고 들어가서 설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뭔가를 기도할 때도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발견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이걸 그림을 봤죠? 자, 마음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자, 마음에 쌓여. 자, 그게 이제 마음입니다. 자, 마음에 쌓입니다. 언제부터 내 마음에 쌓일까요? 태어날 때부터요. 태어날 때 쌓이지만 그 전에 쌓인 게 또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나옵니다. 미천을 가지고 나옵니다. 미천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위에 또 쌓입니다. 언제부터 쌓이냐? 잉태되면서부터 쌓입니다. 내가 인간이 되면서부터, 감정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지성은, 머리는 발달되지 않았지만 사람은 먼저 이 마음이 먼저 발달됩니다. 그릇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그릇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뇌가 만들어집니다. 의식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의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본능적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무의식은 있어요. 본능은 있어요. 그렇죠? 꽃이 보면 앵하고 울고 배고프면 울고, 이게 딱 본능이에요. 그러다 그 아이가 크면서 서서히 의식이 생깁니다. 무의식에서 의식이 나오는데 그 무의식은 그 이전에 또 다른 의식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층, 2층, 3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3층 구조입니다. 의식,
무의식, 심층 무의식의 3층 구조인데 가장 센 게 누구냐? 심층 무의식이 가장 세요. 전반적인 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센 게 뭐냐? 무의식입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막 살아가다가 막 누구한테 막 억울한 일 당했어, 힘든 일 당했어, 상처받았어. 그건 어디에 쌓일까요? 무의식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이 내 성격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그 사람을 딱 봤어요. 혈압이 팍 올라. 그냥 이빨이 막 고두두두하고 말이죠. 소름이 착착 끼쳐요. 왜 그럴까요? 숨겨져 있는 과거에 그 사람이 받은 상처가 묻혀졌는데,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결코 잊혀지지 않아요. 노병은 죽지 않아요. 사라져갈 뿐이지. 거기에 그런 말을 쓰면 되나 모르겠다. 올라와서 현재 의식을 팍 간정을 해요. 그래서 의식보다 무의식이 강하고 무의식보다 심층 무의식이 강한 거예요. 쌓인 선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은 어디로? 입. 그냥 입으로 툭 튀어나오지 않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생각으로 나오죠. 생각에서 입으로 나오죠. 마음에 쌓인 것이 마음을 관장하고 생각을 관장하고 행동을 관장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보이죠, 이 글이. 그냥 이걸 단면으로 보면 안 돼요. 단면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 훑어보면 어떤 그림이 나와요, 여기서. 어떤 메커니즘이 나와요, 여기에서.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나가요. 그래서 의식을 통해서 들어오고 다시 또 의식을 통해서 나가요.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으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길이에요, 여러분. 길이에요. 이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에 따라서 내가 성장할 것인가 대행할 것인가, 이 방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내면의 구조를 모르면 결코 우리는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나한테 그냥 벌어진 일이에요. 그냥 만들어지는 일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행동이 나오니까 그런 거다지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무언가가 들어오면, 입력이 되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마음은요, 이건 안 돼. 저건, 이게 거울 수가 없어요. 채가 없어요. 필터가 없어요. 그냥 다 들어가요. 들어가고 또 올라오는데 이걸 막지를 못해요. 이거 무사 통과예요. 교통이에요, 교통. 와가지고 생각을, 마음이 감정을, 그렇죠? 마음, 감정, 생각, 언어, 행동, 태도, 이런 것이 다 한 길이에요. 자, 이걸 내가 까딱합니다. 까딱하면 왜 저게 넘어가지? 왜 넘어가지 저게? 까딱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다 연결이 돼서 쭉 되는데 한 동작에 지금 여러 단계가 함축이 돼버렸죠. 내가 가서 막 이걸 막 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툭 하면 넘어가죠. 이게 자동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다 자동화를 시켜버려요. 습관화를 시켜버려요. 성품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부다닥 하고 빨리 해체해버려요. 뭐든지 단순간에. 그 가정은 여러 가정은 있지만 그걸 함축시켜서 길을 만들고, 그것도 역시 길이에요. 단축을 시켜버려요. 지름길을 만들어버려서 5가지 가정을 단 하나로 촥 만들어버려가지고 함축을 시켜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속에 올라와 잡으세요. 그렇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어떨까요? 요걸 다시 이제 역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 마음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거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혼잡하고 복잡한 속에서 예수가 들어가면 정리가 돼요. 불안하고 막 좌절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네. 그리고 계속 쌓아요. 그러면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한 게 나와요. 예수가 나와요. 이 마음에 평안함이 나오고 예수가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마음은 뭐냐? 반응이에요. 누가 탁 그러면 어이씨, 이게 지금 마음의 반응이에요. 누가 잘해주면 아이고 참 좋네. 그렇죠. 이 반응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뭐냐? 자극과 반응이에요. 문제, 자극, 반응, 결과, 자극, 반응, 결과, 자극, 반응, 결과. 계속 이 시스템이에요.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극이 왔어요. 반응으로 그걸 잘 풀어내면 결과는 좋아요. 그러나 자극을, 나쁜 반응을 해요. 나오면서 하는 거니까. 보세요.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는 것은 자극에 쌓여있는 데다가 툭 치니까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반응이에요. 악이 있는데 툭 치면, 보세요. 선한 사람한테 가서
툭 치면 왜 그러세요? 저같이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악이 차 있는 사람 툭 치면 야, 너 죽을래? 너 왜 날 쳐? 아니, 안 쳤는데? 그냥 길 가다가 부닥쳤는데? 네가 날 쳤잖아. 너 일로 와. 뭐가 나와, 그 사람한테? 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쁜 사람은 없어요. 악이 차 있는 사람이지. 반응이 나쁜 거지, 반응이. 그럼 그 사람을 고치려면 어떨까요? 손이 계속 들어가주면 돼.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 이게 자극이고 반응이고. 그럼 이걸 다시 어떻게 했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여기 딱 있어요. 쌓은 것 과거입니다. 그렇죠? 쌓은 것 과거. 낸다 현재예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입에서 말을 했어. 이게 미래예요. 열매예요. 이게 열매. 그렇죠? 사람이 입술에 열매로 자기가 먹잖아요. 그럼 자기 먹어. 자, 좋은 말을 선한 게 들어와서 또 쌓죠. 그럼 나오죠. 또 쌓죠. 이게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겠죠. 악순환은 뭐예요? 저쪽에서 또 나한테 화를 내.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막 또 분노하죠. 또 악을 쌓죠. 악이 많이 있는데도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또 쌓죠. 그건 무슨 순환일까요? 악순환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선순환이고 악순환이다. 그러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그 악의 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주는 것.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심리학적인 부분들이. 저는 요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갖고 오고 여기서 갖고. 그래서 새로운 걸 계속 융합해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가서 맞아. 단순히 이 말씀만 갖고 풀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무슨 과거고 현재고 미래가 있나요? 그러나 이걸 대체로 심리학적으로 한다면 이건 우리가 지금 뭐 심리학 강의 받으러 왔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복음에서 말하는 것과 지성과 영성을 합쳐가지고 만들면 아주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현재가 휙 지나가버려 과거가 돼요. 미래가 휙 다가와서 현재가 되고 어떻게 또 휙 지나가 버려. 이 시간이 이렇게 막 지나고 우리 시간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길이에요. 이 길을 자칫 잘못하면 악순환의 길로 접어든다니까. 그게 병이에요. 악순환으로 접어들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많아요. 딱 누구한테 상처를 받아. 딱 누구 한번 쏘갔어. 그때부터는 이제 나는 아무도 안 믿어. 죄다 다 도둑놈이야. 다 도둑놈이야. 다 그런 눈으로 봐요.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악순환으로 접어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길이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건, 자극, 반응, 결과. 이거만 생각하세요. 사건, 자극입니다. 사건이 나한테 무슨 일어났어. 누구한테 뭐라고 말해. 이거 다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한테 자극이 와요. 마음에.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뭐야? 반응이 나가요. 지금 나가든지 아니면 내일 나가든지 일단 품지 말라 그러잖아요. 짓지도 말고 품지도 말고. 이 반응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또 결과가 와요. 자극, 반응, 결과. 그 결과가 다시 자극이 돼요. 그렇죠? 내가 먹잖아요, 그거를. 나한테서 일어난 일이니까. 나로 인해가지고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받아먹죠? 그럼 난 거기에 반응하죠? 결과가 오죠? 또 내가 받아먹죠? 이게 무슨 순환? 악순환 내지는 선순환이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물론 빨리 진행되지만 지금 벌써 보세요. 벌써 과거가 돼버렸어요. 조금 전에 말한 게. 그 현재고 벌써 지금 과거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자꾸 흘러가 버려요.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다 순환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현재. 그러면 요거 과거를 어떻게 하면 문제가 탁 나한테 일어났어. 이거는 어디서 진행돼가지고 나한테 온 거죠? 그럼 과거예요. 그 문제에 내가 반응을 했어. 현재예요. 결과는 미래에 나와요. 이게 5분 상관이든지 뭐 1분 상관이든지 몰라도 일단 요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가정 속에 나오는데, 자, 이제 반응에서요. 자, 이 중요한 건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이 문제가 일어난 걸 컨트롤할 수 있어요? 못하죠. 결과는 이제 다음 일이고, 그건 내가 컨트롤 못하고, 반응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나요? 반응은 내 몫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내가 악으로 하든지 선으로 하든지 이건 내 몫이에요. 내가 선택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사람들은 선택을 안 하죠. 보통 습관화된 것으로 선택을 해버려요. 그건 선택이 아니라 그냥 그쪽에 길이 났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반응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은 결과로 나한테 돌아오는데 그건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돌에 걸려서 팍 넘어졌어요. 화가 나잖아요. 돌을 들어서 어느 집 유리창인데 거기다 화딱지나 던졌어. 이게 반응이에요. 넘어진 건 자극이에요. 이건 반응이에요. 딱 던졌어요. 이거 튀어나가 유리관 물어내라고 그러네. 결과예요. 자, 내가 마음대로 내가 이를 깼으면 물어내지. 이건 아니야, 안 물어내도 돼. 그럴 수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은 복잡한 문제를 만나요. 이게 지금 뭔 글인가? 이걸 뭐 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우리 뭐 풀어. 왜? 공식을 몰라서. 제가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공식을 모르면 못 풀고, 아무리 쉬운 일도요 공식을 모르면 못 풀고, 어려운 일도 공식만 이해하면 풀 수 있다. 이걸 얘기해 드리려는 거예요. 이 복잡한 이것도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알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복잡한 일을 만나면 복잡한 공식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자극, 반응, 결과, 이 공식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반응이다. 반응만이 내가 할 수 있다. 자, 유리컵이 있습니다. 유리컵을 내가 여기서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유리컵을 떨어뜨렸어. 바닥에다가 깨져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어요. 이 바닥에 이불을 깔아놨으면요 안 깨져요. 시멘트 바닥이면 탕 부닥쳐마다 팍 깨져버리죠. 이게 반응이에요. 바닥이 반응이에요. 자, 떨어뜨립니다. 과거입니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닥이 탁 부닥쳤습니다. 이게 현재예요. 그런데 이게 푹신푹신하느냐 딱딱하느냐, 이게 마음 아닙니까? 딱딱한 마음, 돌 있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마음에 의해서 이 유리컵이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어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사건이 일어난다, 자극이 나한테 온다. 자극의 반응은 내 마음에서 하는 거. 내 마음에서 하는데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 문제가 안 됩니다. 안 깨집니다. 그냥 약간의 충격만 있을 뿐이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만났죠? 시험을 만났죠? 과거예요. 지금 만났지만 이미 이 사건은 진행되어 온 거예요. 진행되어 와가지고 나한테 턱 부닥친 거예요. 이게 과거이며 사건이에요. 내가 뭔가를 반응을 해야 돼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현재예요. 자극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시험을 만났어요. 팍 스트레스 빠져버렸어요. 시험에 그냥 막 분노했어요. 그것도 역시 내 마음이죠. 그러면 결과가 뭐냐?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면. 이게 미래예요. 앞으로 될 일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은 뭐냐? 결과를 만들어내는 도구라고 그럴까? 마음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풀어나가느냐, 문제를 꼬이게 만드느냐 하는 그 조종자가 요 마음이에요. 그런데 봅시다. 옛사람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옛사람은 분노의 사람이거든요. 물론 상처가 많으면요. 그래서 사건과 반응의 결과입니다. 자, 요 10은 사건입니다. 요 10은 반응입니다. 놀랄 일이 있어요. 큰 일이 있어요. 크게 두려워하죠. 힘든 일이 있어요. 크게 힘들어하죠. 아니, 그거보다 더 크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 답은 100이 나와요. 놀랄 일이 있습니다. 제로로 만듭니다. 답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반응에 의해서 10이 10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고 제로도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반응, 그게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어떡하나요? 죽겠다 그러죠. 큰일 났다고 그러죠. 막 정신이 나빠져 버리죠. 이게 반응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미 죽었어요. 거기서 죽었다고 선언했잖아요. 이거 못 산다. 이건 죽는 것밖에 안 죽는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게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반응은 제로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풍랑이 잠잠해지죠. 어떤 사람들이 막 현재의 가늠한 일을 막 데려옵니다. 막 분노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분노에 따라가든지 기가 죽든지. 예수님은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크게 생겼을 때는요, 제일 좋은 게 뭐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입을 껌해버리세요.
입을 꼬매버리세요. 입이 자꾸 안 꼬매면 얘가 자꾸 방언을 하거든요. 방언이 자꾸 나와 여기서. 그러니까 방언이 안 나오게끔 그리고 안 나오게끔 꼬매. 일단 입만 꼬매놓으면요 안 나와 안에서 말이 안 나오니까 아유 답답하지만 그만두자고 안 나. 이거를 봉하세요. 꼬매기 힘들면 그 문방구 가면요 순간 잡자지가 그걸 루즈 바르듯이 발라놓으세요. 그 다음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뭐 떼는 그 방법은 나는 모르지만 일단 그걸 막아버리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잖아요. 가만히 반응을 안 해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뭐라 그러면요 반응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떠들다가 말아요. 그런데 반응을 하면 막 불을 서로 불지르는 거죠. 가만히 있잖아요. 무반응. 근데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그 주변을 예수님의 그 평온의 파장을 가지고 샥 끌어다닙니다. 강력한 그 분노의 파워를 그분의 그 생명 평안으로서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독성들을 흡수해서 그 말도 너무나 그래서 야 니들 중에 임마 죄 없으면 임마 돌 던져봐 임마 이럴 거였어요? 해보라고 던져보라고 어떤 놈이든지 너 죄 없어 너는 없어 임마 왜 돌 들고 있어 이래서 그 기가 질려가지고 돌을 놨을까? 아니죠. 그냥 이들 중에 이렇게 조용하게 말을 했는데 그게 마음을 그들의 반응까지도 싹 수그러뜨리면서 돌을 넣고 그냥 고향 앞으로 가잖아. 이게 바로 반응이라. 오늘 여러분 그거를 배우면 돼요. 반응, 무반응이 최고다. 침묵이 최고다. 요동하지 않는 게 최고다. 그럴 때 예수님을 찾자.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풍랑에도 잠잠하셨어. 반응이 없었어. 아니 평소에 서간을 얼마나 드셨길래 웅담을 잡으셨나. 왜 이렇게 간이 커. 아니 그냥 불량배들이 몰려와가지고 돌을 들고 죽이니 살리 하는데도 먹인 그분의 평안이에요. 평안. 그분을 생각하면서 주님 당신도 사람 나도 이렇게 하면요 평안해지고요 반응이 없어져요. 그러면 문제는요 불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그 반응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건 반응 결과 사건 반응 결과.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하면 옛사람은 자꾸 거부한다. 막 이놈을 잡아서 그냥 매가지를 비틀고 이게 아니고요. 그 옛사람의 그 반응이 올라오는 분노, 미움, 억울함, 막 싸우고 싶은 거, 막 욕구 이런 게요. 다 옛사람이에요. 세상에 키워놓은 거예요. 상처의 사람이에요. 자예요. 그건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감당하면 벗어지고 그러면 새 사람이 살짝 올라와요. 여기 보세요. 아기 코끼리가 어렸을 때 탁 붙잡아 놓습니다. 꼼짝을 못해요. 큰 통나무에다가 쇠줄로 묶으면 아이가 어디 갈라가도 자꾸 걸려지 힘으로 안 돼요. 그렇게 딱 입력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큰 집채만한 코끼리가 돼도 그냥 발에 줄만 딱 걸려놓고 그냥 작은 못에 딱 박아놔도 얘는 나는 못 가는 거구나. 원래부터 못 갔으니까 힘이 강해져도 자기가 강한 줄을 몰라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이 된 줄 몰라. 맨날 옛사람 카드만 자꾸 쓰거든. 옛 방식대로 살거든요. 옛 방식에 자꾸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우리 속에서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옛사람이 이렇게 우리는 그 옛사람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강한 힘이 있는데도 그 옛사람을 우리는 거부하지 못하고 그냥 그 옛사람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내면 좀 공부 좀 합시다. 자, 이 큰 빈상인데요. 바다 위에 딱 떠 있으면 10분의 1 정도만 이 물 위에 있고요. 거의 대부분 수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부분에 의식 밑에 부분이 아까 내가 3층이라 그랬죠. 1층은 심층, 집단, 2층은 개인, 3층은 현재 의식. 이렇게 3층으로 나눠집니다. 자, 내가 말한다. 좀 더 의식에서 내가 지금 분노한다. 내가 뭔가를 결정한다. 전부 다 3층에서 나오는 거지만 결국 그 영향력은 반응은 그렇게 지금 반응하는 게 내 의식적인 반응이 아니라 옛사람의 반응이에요. 옛사람을 두 가지로 나누죠.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심층 무의식. 이 두 영역은요 끼가 같잖아. 무의식.
무자가 들어가잖아. 서로 교통을 해요. 항상 이 속에서. 이게 뭐냐? 성향이 같아요. 그 다음 이 성향을 의식에다 계속 순환을 시켜요. 그래서 심층무의식이 내 무의식으로 의식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요 의식을 무의식의 영역에 완전 지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선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 속에서 무의식과 심층무의식이 연을 띄워놓고 밑에서 막 달리고 조정하도록. 그래서 나의 조종자가 나의 이 속에 있는 상처, 내가 살아온 경험,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나면서 물려받은 어떤 습성, 이런 습성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도 3층 구조로 이해하십시오. 이간의 뇌가 3층 구조입니다. 첫째 뭐냐면 1층 구조는 생존의 뇌입니다. 이거는 막 호흡하는 거 있죠.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을 좀 빨리 해야 되겠는데, 심장방도 빨리.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상황에 의해서 제일 속에 있는 생존의 뇌사가 거기에서 조종을 하는 겁니다. 요 속에 본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 희노애락을 이 감정에서 반응을 합니다. 두 번째 뇌에서. 세 번째 3층은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게 의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데 어떤 감정이 확 올라오면 생각의 감정을 이기나요? 못 이기죠. 내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겠는데 가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옛날에 나한테 잘못한 게 생각이 나. 감정이 있어, 옛날에 보니까. 그러면 잘해주고 싶어요? 에라 모르겠네. 너 나한테 그랬잖아, 옛날에. 이게 탁 넘어가 버려. 이렇게 생각하고 의식하는 부분을 행하려고 해도 이 속에 감정의 내가 no 하면, 또 감정까지도 돼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요 속에서 생존의 내 본능에서 안 돼 하고 뒤틀면요, 못해요. 이게 우리들의 구조입니다. 자, 요게 이제 뚜렷하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한 사람입니다. 이게 의식이고요, 자아입니다. 요 밑이 무의식이고요, 요 밑에 가면 심층 무의식인데, 이놈의 건 보니까 통에 있네.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와 너 개인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무의식에서도 개인이지만, 더 심층 무의식에 들어가면 어떤 민족적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보면 끌리는 게 있죠. 같은 동양 사람한테는 괜히 끌리죠. 같은 성 끌리죠. 그래서 이제 이 방에 사람을 탁 모았습니다. 전라도 사람, 경도 사람, 충동 사람 다 모아놔서 막 풀어가지고 자유 시간을 가지려면 조금 지나면 저기 전라도 사람, 경동 사람, 충동 사람 이렇게 모여요. 왜 그래요? 어떤 집단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다 같지는 않지만 전쟁통에 태어난 사람, 일정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 보면 뭐 식성도 틀리고 다 틀리고 틀리지만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 그 시대의 그 역사의 흐름, 그 어떤 충격, 그런 것들이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 속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아니, 이 무의식조차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자, 지금 의식을 좀 많이 표현했지만 이 의식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꼭 잘 들어보십시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살고 부평조처럼 흐느끼고 이렇게 되는 대로 살면 점점 이 의식은요, 무의식화가 돼버려요. 무의식이 지배해가지고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어떤 과거의 뭔가가 나를 끌고 가고요, 그 속에는 더 심층 속에 있는 집단 어떤 그 무의식이 나를 그냥 끌고 가버려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깊게 생각도 안 하고 밥 먹고 앉아서 TV나 보고 있다가 졸리네, 또 밥 때 됐네, 밥 먹고 또 자고 나가 일하고 돈 벌고 들어오고 계속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을 계속해서 넓혀가야 돼요. 의식의 지평을 이 무의식 속으로 가져가줘야 돼요. 무의식을 자꾸 밝혀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진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아멘.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면 어디서 할까요? 의식이죠. 의식이죠. 자아가 하는 거죠. 자, 그분을 자꾸 깊이 생각하면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안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면 의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어둠, 무의식은 어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부 다 나쁜 기억들, 충격들, 고통들,
상처받았던 거, 억울했던 거, 비난받았던 거, 못 먹었던 거, 못 입었던 거, 뭐냐면 한이에요. 무의식에는 개인의 한이고요, 집단 무의식에는 민족의 한이에요. 민족의 한이에요. 1번 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괜히 이렇게 분노가, 그건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무의식이나 저 심층 무의식에 부정이 있겠어요? 긍정이 있겠어요? 말을 못하죠. 부부정이죠. 부부정. 어두움에,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 무의식과 심층 무의식은 어둠층이에요. 심해요. 햇빛이 안 들어가요. 다른 생물이 살아요. 그리고 이 무의식과 심층 무의식은 계속 같은 동질이기 때문에 한과 서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자꾸 정복시켜요. 사람의 성격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탄다면, 분노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마귀 틈 탄다. 마귀의 사는 공간이 어딜까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마귀는요, 우리에게요, 들어오고 나가고 해요. 자꾸 자극을 줘요. 마귀의 자극은 대부분 요 밑이에요. 나도 모르게 부모로부터 가져온 그 어떤 특성을, 나쁜 제 성향을 탁 건드려요. 그러면 이것이 들어가서 의식으로 와서 내 행동으로, 말로 탁 나오게 만들어요. 이런 게 범죄예요, 여러분. 이런 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범죄가요, 다 이런 영역이에요. 그럼 마귀 뭐 있다 없다 이런 말 하지 말고요. 뭐 속에 들어왔다니까. 마귀의 영향력이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의식이 아니라, 왜? 의식을 안 건드려요. 의식은 얘만 건드리면 의식이 올라오는데 뭘 꼭 의식까지 건드리고 앉아있어? 여기만 톡 치면 리모트 컨트롤 돼가지고 딱 자동으로 다 되는데, 그래서 요 심층 무의식과 저 속에 있는 무의식이 마귀의 활동 공간이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짜박하고, 그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어떤 법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 그게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아닌가요? 이 속에서 뭔가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이 속에 악이 함께 있다. 이걸 자격할 악이 있다. 악이 어디 있어요? 뭐 뱃속에 있나요? 위장 속에 있나요? 이 내면 속에 있는데, 이게 무의식과 아니면 하와의 범죄, 그 죄성, 이 원죄,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그 속에요. 바글바글. 여러분, 땅을 파면 지하에 또 다른 생명자가, 위에 사람이 살고 새가 날고 하죠. 땅을 파면 그것에 뭐 개미가 살고 곰뱅이가 살고 그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죠. 지하의 세계. 이런 것처럼 우리 지하, 지평이 바로 의식이라면 지평 이상, 지평 이하. 지평 이하가 바로 뿌리와 같은 거예요. 나무 뿌리와 같아요. 뿌리가 시원찮아 보세요. 나무가 괴사하죠. 자, 이렇게 그 속에서 그 집단 무의식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계속 우리를 끌고 들어가요. 요게 자꾸 우리를 건드려요. 자, 왜 우리가 영성 운전을 해야 되냐? 요거 때문이에요. 이걸 좀 밝혀놓으려고. 지금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에요. 무의식과 심층 무의식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나는 나를 주인 삼지 못해요. 그럼 누구를 주인 삼아야 될까요? 예수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너는 이 마음을 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태도니. 마음은 생각과 태도예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고 태도가 나와요. 여기서 생각과 태도가 올라와요. 그러면 예수를 계속 생각하면 들어가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생각하면 자꾸 뭐가 이렇게 이상해요. 이렇게 올라오고 변화라고 그럴까요? 변동이 일어나요. 이 속에서요. 뭔가 달라져요. 이 속이 좀 밝아지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막 충돌하는 것 같고, 하루만이라도 열심히 해내면요, 마음이 참 편하네. 그리고 전에는 가만히 있으면 먹는 생각, 입는 생각, 죄 짓는 생각이 계속 올라오고, 뭘 보면 자극이 오고 유혹이 오고. 그런데 하루 이틀 정도 해놓으면 그게 끊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저항 세력이 생긴 거예요. 이 속에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을 못해요. 여러분, 절대로 내 마음을 내가 잡아야지,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절대로 못해요.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예수님을 계속 마음에 있게 만드세요.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믿음이 여러분 의식에 있어야 될까요? 무의식과 저 안속에 있어야 될까요?
안에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그래야 안정된 믿음인데 대부분 의식 속에 있어요. 그냥 믿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아는 것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속에 가지고 있으면 무의식에서 출렁 한번 하면요 막 지진이 나요. 시골에 살아보는 아실 겁니다. 할머니들 어머니 설거지 한 다음에 그냥 큰 통에다 놓고 다 부어요. 그냥 막 더러운 거 다 부어요. 부으면 조금 놔두면 밥풀들 콩나물 대가리들이 전부 다 가라앉아요. 맑은 물인데 그 맑은 물이 아니에요. 썩은 물이에요. 그게 맑게 보여요. 또 버려요. 그런데 돼지 뭘 줄 때 되면 한번 휘 기도 막 콩나물 대가리, 김치 쪼가리, 밥알태기, 뭐 보리밥 알갱이들이 막 휙 올라와서 막 쳤어. 푹 떠서 돼지 주고 탁 나오면 또 다 가라앉아요. 바로 이거예요. 반응이라 그랬죠. 자극이 휘젓는 거예요. 확 한번 젖어 놓으면 속이 뒤집어지지 않나요? 확 뒤집어져 버리지. 그냥 막 이상하네. 내가 왜 잘 뒤집어지지? 이상하긴 뭘 이상해. 그 속에 그런 것들이 꽉 저축되어 있으니까. 비장의 무기거든요. 그 무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탁 치면 싹 올라오고. 자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요게 자극 반응 결과예요. 씨를 뿌립니다. 턱 뿌립니다. 씨가 마음에 턱 닿아요. 딱딱한 땅, 바로 요 부분입니다. 이 속에 무의식 속에 분노, 미움 이렇게 꽉 차 있고 경직돼 있어요. 꽉 마음을 닫고 있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경쟁에 시달리고. 현대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막 그냥 남의 먹는 거 뺏어야 먹을 정도로 말이죠. 막 장사를 해도 전에는 나 가게만 열어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막 내가 있는데 저기 누가 하나 읽고 저기 누가 읽고 막 열어. 그러면 이제 막 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기 누가 가는지 장사가 잘지. 이렇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요. 투쟁하며 불쌍해. 그렇게 살아요. 그런 마음이 딱딱하죠. 자, 그런 분이 교인들이에요.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것도 자극이에요. 그러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딱딱한 땅에는 씨가 뿌려져도 반응이 없어요. 무반응.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교회는 앉아있는데 듣기는 듣는데 이게 뭐 듣는 건가? 그게 귀만 잠깐 열어놓고 있는 거지. 그냥 여기 딱 방음장치를 딱 만들어버려요. 희한해. 인간은 방음장치를 만들지 아니면 또 통로를 옆에다 만들어서 이리 듣고 요리 빠져나가게 만들어. 남아있게를 못 만들어요. 이게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돌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조금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내 신앙의 선은 요까지다 하고 딱 그까지만 딱 만들어요. 나는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딱 그거다. 그 이상 나는 안 한다.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선까지만 딱 만들어버리고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그게 돌이에요. 바위가 떡 버티고 있어요. 뿌리를 내리지만 내렸다가 죽어버리고 내렸다가 죽어버리고. 또 가시가 있어요. 이것도 반응입니다. 씨앗이 뿌려지지만 거기서 막 찔려대요. 여러분 막 교인들 보면요, 막 찌르는 사람 있잖아요. 주특기가 막 찌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아무것도 아닌 자꾸 찔렸대. 자기가 또 안 찔렀는데 시험 잘 들고 시험 잘 주고 싸움 좋아하고 닭처럼 말이죠. 막 쫄라 그러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이 말을 옮기고. 이거 그 사람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성장 과정에 무시받고 학대받고 인정 못 받고 서러움, 눈물 이런 게 꽉 차 있고요. 그분의 조상들이 힘들게 억울하게 살고 분노, 그 쌓인 한 플러스 삶이라도 편하면 좋은데 더 거기에 또 더블로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또 그 아픔이 쌓여. 이렇게 돼서 이게 그냥 층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메시지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모르고 한다면요, 그냥 막 던지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심령을 해석을 하세요. 분석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를 발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홍해바다를 팍 건넜습니다. 건너자마자 막 춤추고 막 난리가 아주 좋아가지고 믿음이 팍 올라갑니다. 막가가 올라가듯이 팍 올라가는데 사건을 만나요. 물이 떨어졌어. 그게 자극이에요.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와요? 에이씨, 물이 떨어졌어. 부정적 반응을 하는. 아니 왜 그러지?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 발에 묻은
물도 아직 안 말랐는데 그 잠깐 지나고 나서 그때 어마마하고 막 좋아 죽었는데 왜 거기서 어떤 시련을 만나면 팍 자빠지지? 그게 그 환경이 아니에요. 그 환경의 자극에 의해서 이 무의식과 심층 무의식의 억울함이, 분노가 튀쳐나오는, 딱딱한 땅이라서 그래요. 그 구조 자체가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맨날 얻어맞고 먹을 거는 조금 주고 일은 항소같이 일을 해야 되고 아무리 일 잘해도 수고했다 잘했다 하냐. 너희밖에 못했냐? 노예니까 노예한테 누가 칭찬을 해줍니까? 조금만 트집자면 패고 거기다 막 그냥 애들 막 죽이고 뭐 이런 앞장서게더니 뭐가 남아? 악밖에 더 남아? 분노밖에 더 남아? 그러나 어떻게 노예 주제에 분노를 폭발했다간 죽지. 그러니까 그걸 꾹 참아놓은 거죠. 그럼 이 속에서 참아만 있나요? 거기서 막 이자까지 치죠. 거기서 막 새끼 치죠. 거기서 막 치죠. 이런 구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지를 못합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말씀 받아 율법 받아 내려오는데 기다리다가 좀 지나니까 가자 때려치워라. 모세 죽었다. 모세 죽었다. 하나님도 모세 죽으면서 같이 돌아가셨나가 보다 하고 그냥 송아지 하나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거든. 애굽에서 보니까 자꾸 뭘 만들어서 그냥 신이라고 하더라. 우리도 하자. 옛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습관, 구습이 유혹에 따라 쫓아가는 구습이 올라오니까 행동화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럴 뿐만 아니라 12명이 정탐을 가는데 2명은 와서 정말 좋다 근데 10명은 아이고 치아라 못 쓸 땅이다. 그거 들어갔다 우린 다 죽어본다. 막 세고 무기도 많고 계산대 배면 우린 메뚜기밖에 안 돼. 자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면 공평하게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안 갖고 갔다 온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평가하면 왜 저 사람을 저렇게 평가를 하고 왜 저 사람을 저렇게 평가를 할까? 이렇게 중간지대에서 이 두 보고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누구 말을 따라요? 10명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층 집단 무의식에 나한테 끌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말이 맞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용이 내 내면의 성향과 맞는 거예요. 나한테 끌린다니까. 그게 끌리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나요? 아니에요. 딱 느낌이 가지고 판단하고 끌리는 것도 판단하고 내 마음에 들고 내 성향임 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옳다 그러는 거예요. 틀려요.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 옳지 않아요. 내 판단도 옳지 않아요. 전부 다 내 주관이에요. 타자의 어떤 그 충동에 의해서 그리고 내 내면의 잠재해 있는 성향에 의해서 자극과 반응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데모가 나는 것도 그거고요. 미순이 효주인 사건 막 나와가서 촛불 들고 하는 거고 소고기 갖고 막 온 국민 나와가지고 그냥 거짓말을 듣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요 믿고 싶은 걸 믿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믿어요. 자기 성향을. 그러니까 진실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고 내가 말을 해도 다 안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내 성향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보게 하고 듣게 하고 하는 게 뭐냐? 의식일까요? 무의식일까요? 왜? 안에서 그래요. 안에서. 조종자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만들어요. 그게 옳다. 그게 내 성향이다. 거기에 내 끌린다. 그러면 그걸 맞다고 하면 나는 맞아요. 의식은 끌려가는 겁니다. 의식은 잘못하면 허수아비입니다. 의식은 리모컨 컨트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안에 로봇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요 답은 누구이실까요?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예수를 나한테 심어야 돼요. 예수가 나한테 뿌리 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왜? 이미 내 뿌리는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다른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내 뿌리다 내릴까요? 뭐 그거나 나나 똑같은데 뭐 거기다 또 내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믿음의 도리인 예수, 도리, 이치, 방법, 깨달음,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그 어떤 지혜, 이게 바로 예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예수의 형상, 우리 속에 예수의 형체 새겨지기를 간절히 요구하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요, 이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악이, 죄악들이, 어둠들이 예수 앞에는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도덕심을 집어넣고 어떤 윤리의식을 집어넣고 아이고 그 이론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예수는 영이에요. 우리가 사모하는 영이에요. 영은 능적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와서 보고했어요. 그분들은 영의 생각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영으로 판단한 거예요. 영성으로.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 우리에게 준다고 했어. 저들은 우리보다 커. 무기도 많아.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홍해바다도 건넜어. 오다가 여러 전쟁의 위험도 있었어. 하나님 도와줬어. 마른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 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셨고 기적을 일으키신 거야. 아 그렇다면 저거는 그때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고, 이분들은요 다 잊어버려요. 좋은 건 다 잊어버려요. 부정이 많으면요 긍정이 들어가도 부정 만들어버려요. 좋은 게 들어가도 나쁘게 왜곡시켜버려요. 전부 다 녹여서 하여튼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 부정식으로.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아니 뭐 어쩌다 생긴 거지 뭐 이렇게 해버려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반가우지도 않아요. 뭐든지 다 좋은 걸 좋게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 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 어둠이 돼버려요. 잠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는 잠식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소금이기 때문에, 맛을 내주기 때문에,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환히 밝혀주기 때문에. 예수는 누구에게 어떤 지배당하는 영이 아니고 지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의식, 심층 무의식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 속에는 욕심. 예수가 들어가면 가난해져요. 마음이 비워져요. 내 욕심이 적어져요. 그게 가난해지는 겁니다. 가난해지라니까 뭐 그렇게 잘 살지도 않은데 뭐 자꾸 가난해지라고 그래. 그거 얘기하지 말고 욕심이 가난해지면 부자가 돼요. 왜요? 욕심이 적어지니까 가진 것이 만족하게 되고 그게 부자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인 부자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인 가난. 많고 나는 적어. 나는 가난해. 저기를 안 쳐다봐. 욕심은 적어졌어. 있는 것에 만족해. 그게 상대적인 부유함입니다. 행복은 상대적 부유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요. 애통해져요. 온유해져요. 그게 다 복이에요. 그게 다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이 속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한 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을 괴롭힌 게 광야의 삶이 괴롭힌 게 아니라 애굽이 괴롭히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40년을 걸어왔어도 애굽과 함께 살았습니다. 옛사람입니다. 이것을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자, 답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청산할 수 있을까요? 네, 예수입니다. 예수를 깊이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집단 심층 무의식 속에는요 많은 어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한국의 강한 조폭들, 양은이 파도, 천씨, 양은씨, 아주 악질들이죠. 그 조폭계의 두목 정도 되려면 보통 사람입니까? 교도소에서 회개했잖아요. 신학교 다니고요, 간증 집회 다니고 많이 다녔어요.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어요. 또 범죄를 해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 조세영이라고 하는 사람 감옥에서 예수 믿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서 막 메스검을 타고 막 뜨니까 막 기독교 단체가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우리하고 일하자, 우리에게 막 스케줄이 몇 년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그때 내가 보면서 나한테는 집회도 안 들었는데 저 사람한테 그 집회를 그렇게 많이 들었냐. 그러면서 저 사람이 지금 저럴 때가 아닌데 계속 씻어내야 될 텐데 저 사람이 지금 씻어야 할 사람이 왜 저러고 다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닐까 다를까 얼마 후에 범죄 현장에 또 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이 심층 집단 무의식 속에는요 무속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이게 우리를 막 건드려요. 내가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 식사 대접하는 분이요 에어컨 수리를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에어컨 수리하면 이제 한인들 가정 회사 해서 하는데, 한 분은 뉴욕에서 제일 유명한 도사 집에 가서 이제 에어컨 수리를 하러 가는데 그 도사의 조카가 거기 뭐 집안에서 이제 뭐 일도 보고 뭐 손님 오면 뭐 이제 뭐 번호표도 나눠주고 뭐 돈도 받고 이러나 보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 좀 나오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라 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우리 집에요 교인들 많이 와요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 또 놀랄 만한 얘기는요,
목사님들도 가끔 찾아오던데요. 그럴 수 있어요. 끌려가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뭐 일을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씻어내는 작업. 이 심령을 자꾸 정결하게 하고 심령을 정결하게 만들고 평화스럽게 만드는 이 작업. 그런데 그게요, 복잡하지 않아요? 계속 예수에게 내 생각을 가져주고요, 떠나지 않게끔 가능하면. 그리고 좀 떠나서 말하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보면 성가셔요. 왜? 뭔가를 해야 되니까 바쁜데. 그런데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 내 영을 살리는 길인데 그거 우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우리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태도입니다. 보세요, 영과 생활은 밀접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은 반드시 이 생활 속으로 나와줘야 돼요. 자, 생각은 뭐예요? 현재죠. 태도도 현재죠. 영과 일상생활, 성령님과 일상생활을 자꾸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가 되려면 목표를 세워야 된다.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방법을 발견했으면 실행해야 된다. 그리고 실행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가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계속 하면요, 이게 점검이 돼요. 속는 셈 치고요, 한 일주일 동안요, 좀 피곤하더라도요, 계속 예수님, 내 이 무의식 속에, 저 깊은 심층 무의식에, 저 어둠의 바다에 아픔과 소름과 한이 있는 그 내 마음속에 예수님, 뿌리를 내려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계시옵소서.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터가 굵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뚝 서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생각이 되고 내 태도가 되고 내 삶이 되소서. 그걸 계속 가난한 마음을 추구하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분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하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겁니다. 머리가 되면요, 그 다음에 자라나요. 그 머리에 온몸 마디 세포가 연결이 돼서 그 머리가 그걸 자라나게 만들어요. 감정도요 조절이 되고요, 생각도 조절이 되고요, 모든 게 머리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전에 좋아했던 거 싫어하게 되고요, 힘들었던 거 하게 되고요, 못 보던 것 보게 되고요, 즐겨보던 것 멀리 하게 되고, 이런 모든 힘들이요 나한테서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그 머리가 각 마디를 통해서 연락하고 상하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손, 발, 입, 기, 이런 모든 이런 영역에 자라게 해서 성령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겁니다. 자, 그들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습니다. 골로새 2장 19절에요. 온몸은 이 머리를 통해서 각 마디와 힘줄로 서로 연결되어 영양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면 돼요. 머리가 되면, 나의 중심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속에 어떤 어둠이 있을지라도, 내 심층 무의 속에 어떤 악의 세력이 있을지라도요, 이 머리가 씻어줍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면. 근데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막을 물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 심층 무의식 속에 있는 무속적인 거, 기복적인 거, 이런 것들, 어둠들, 계속 어떤 소유만 추구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 무속의 영은 소유의 영이에요. 돈, 출세 성공, 부귀영화, 이게 무속적 영, 샤머니즘의 영이에요. 샤머니즘 영의 추구는 뭐냐? 소유를 목적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 샤머니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집단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그게 자꾸 돈. 그런 게 우리 속에 없나요? 우리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런
샤머니즘의 영의 영향력을 우리 사회가 다 그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너도 나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막 조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거기에 탁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욕심을 주는 겁니다. 이제서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꾸준하게 일평생을 살면서요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일,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나를 그리스도와 접근해서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점점 되어질 겁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늘 그리스도가 함께 있게 해주셔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생각과 태도입니다. 주여, 내 안에는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예수여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 빛을 주소서. 오 주의 영이시여.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라고 불러도 되고 예수님의 영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주님,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은총과 위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성령은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예수님 당신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당신을 부릅니다. 순간순간 부릅니다. 날마다 사마른 마음으로 부릅니다. 주의 영이시여 내 마음에 임하셔서 모든 마음을 밝혀주시고 빛을 주소서. 혼탁한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오 주의 영이시여.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라고 불러도 돼. 예수님의 영이라고 깊이 예수님을 부르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주님,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총과 위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을 부릅니다. 순간순간 부릅니다. 날마다 사마른 마음으로 부릅니다.
즐거움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에 만족하지 않고 존재가 되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물거품을 따라가지 말게 해주시고 아침 안개를 부여잡으려고 나아가지 말게 하시고